할렐루야. 네,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참 감격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 에피소드들을 참 만날 때가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0.5초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게 바로 이 외모 때문에, 풍기는 이미지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행정관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이 부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이렇게 담임 목사님 착각하고 인사하실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새신자들이 이제 새신자들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 새신자를 담당하셨던 분이 이원석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원석 목사님이 이제 저는 이제 새신자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또 인사하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이제 청년 2부 지체 감명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밑에 이제 안학교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분은 이제 이 3명밖에 목회자를 못 받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역자를 뽑는 기준이 담임 목사님 비슷한 사람을 뽑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는 제가 사역위원회를 맡고 있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오병이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마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밖에서 이제 제가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앞으로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경자들 저를 보면서 막 웃고 참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수요 예배 첫 설교이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간증 형식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제 나이가 40이었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것들을 참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함께 그 신대원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기업의 차장까지 이렇게 지내시다가 30 후반 때 늦게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들을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신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남다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삶을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저보다 사실은 1년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작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번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옆에 앉아 계셨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연세가 50 한 초반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26살이고 이제 둘째가 이제 고2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분도 사실은 이제 공직 생활에서 20년 넘게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진짜 늦은 나이에 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둘째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때쯤 한 2년 후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을 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의 출발점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의 가치가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집안에서는 또 가장이기도 했고, 또 부모님이 오랫동안 맞벌이를 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또 남다른 또 책임도 제 마음속에는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빨리 자리 잡고 좀 여유 있는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도 이 고3 담임 선생님께서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공인회계사라는 그 직업을 권유했고, 그래서 저 대학도 사실은 회계학과에 들어가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 가장 크고 또 값지고 중요한 전환점이 제 삶에는 찾아왔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당시에 할머니가 이 경로당을 거의 집처럼 사셨기 때문에 거기서 자주 지내시고 또 이렇게 주무시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거기에 늘 전도하러 오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속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친해지시니까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늘 우리 가정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늘 도망을 다녔어요. 한 중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주말만 되면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운동하러 나간다는 핑계 대면서 권사님 오신다는 얘기 들으면 도망 다니고,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이 끝까지 참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횟수가 계속해서 거듭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내일교회에 오게 됐던 그날이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그 발걸음이 저의 삶에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참 저에게 참 기도도 많이 해주셨지만 늘 따뜻하게 참 이렇게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군대 갈 때 제 손을 꼭 붙잡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제대하고 나서도 또 제 손을 꼭 붙잡고 참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날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직도 제 생각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진짜 제 생명의 연인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리고 또 제가 교회 나왔을 때 기억이 좀 나는데요. 지금 이제 7호 광장 그 건너편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디게 됐는데, 처음 갔을 때 이제 제가 갔던 장소가 그 지하실에 있는 그 예배 장소였어요. 예배 장소. 그래서 그날은 아마 제가 좀 일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그 이제 지하실의 맨 앞자리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뻘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맨 뒤에 누구 앉아 있던 한 청년이 저에게 막 이렇게 걸어오더니만 인사를 하고 악수를 막 청하는 거였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이제 유치부 부장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인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사실 그때는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친구들 함께 이제 사귀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노는 것들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권사님과 또 이 친구들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구원을 참 준비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권사님이 포기했더라면, 또 좋은 동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때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참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 그 헛된 욕망들을 따라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 참 이렇게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제 삶의 또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이 책에 보면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저는 이 글이 저의 가슴에 참 많이 와닿는데요. 요즘 참 저를 보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지, 또 하나님께 참 그런 것들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기쁨의 근거를 여기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해서 얻게 된 그 성취, 그것이 너의 만족이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저는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요, 이것은 언제든지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은 후회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들이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각심을 주는, 그리고 또 저의 어떤 기쁨의 근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학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저에게는 참 거창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참 이 신학을 한번 공부해서 또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지, 제가 지금의 나이에 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좀 못하고 있었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직업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사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40일 우리 특세를 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신
그런 사건들이 사실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본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제 저희 사모와 함께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참 이 모범생 컴플렉스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참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많이 깨닫고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저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상범아, 괜찮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좋은 결과물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냥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작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너의 마음, 나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깨에 있는 참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는 것들을, 참 이렇게 자유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결단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작은 거라도 그냥 순종하는 삶,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저의 또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좀 돌아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고 또 이제 포네이션을 섬기면서 또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청년사무 교사가 있었는데 제가 또 청년사무 교사로 또 우리 또 청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던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 순종하는 삶들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들려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참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베드로가 가진 소유나 능력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냥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정말 너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시고 내 양, 즉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참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참 또 담임 목사님하고 또 만나서 또 저희 그런 마음들을 같이 또 상의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이제 마음의 결정은 했는데, 참 막상 이제 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참 고민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 둘도 있었고, 그리고 참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혹시 이제 또 떨어지면 다시 정말 1년을 하려고 하니까 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참 고민들 속에서 이제 또 공부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사실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어떤 책을 좀 봐야 될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도움을 받았던 스터디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모임이 어디서 했냐 하면 그 유라동에 있는 그 성일교회에서 이미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먼저 좀 나누어 주는 그런 스터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참 보면은 그 갓 결혼한 그 신혼부부가 저희 한 40명 되는 학생들을 섬겨 주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분은 성경을 가르쳐 주고 또 한 분은 또 그때는 이제 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어를 가르쳐 주고,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임신을 했는데 마지막에 유산이 됐어요. 저희들 시험 칠 때쯤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아무런 정말 대가도 없는데 또 이렇게 대구에 내려와서 가르쳐 주고, 또 이제
월요일 학교 올라가서 공부하고, 참 그런 은혜들을 참 이렇게 누리면서,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이는 저보다 훨씬 더 어렸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참 그런 것들이 참 소망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는 참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고 또 고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유라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유라역에 내려서 이제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에 갈 때까지 보면 참 이런 마음도 막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가는 길이었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참 인간적인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부르게 하셨던 찬송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기도들을 걸어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셔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도,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강도서 인허를 받고 이제 2주 전에 목사고시를 거치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목회의 출발점에서 제가 가지는 그냥 들었던, 그때 이제 강도사 인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목사 안수 때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목사님이 동일한 말씀을 저에게 2번이나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목회는 하나님의 양을 또 목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는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참 마음속에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 제가 목사로 세워졌다고 해서 예전에 가졌던 그런 삶의 목적이 사실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 때부터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교회의 목사라면 너희들은 세상의 작은 목사다.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제한적이지만 너희들은 매일 만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살아가면 참 좋겠다. 사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역할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리고 또 자주 만나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달라진 위치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사역하는지를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좀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참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 그 질문들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좀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교리대학 세미나를 들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물로 나누어 준 그 잡지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월간지로 발행하는 이 Disciples, 제자들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 내용 가운데 특집호가 실렸는데 그 주제가 바로 한 영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런데 그것들이 참 제 마음속에, 제 눈에 참 크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회의 모습들을 참 그려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계속해서 좀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책 안에 보면 많은 글들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간단하게 좀 나누면, 서울에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어요. 근데 그 소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변화를 가져온다. 제 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좀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 제자 훈련도 삶의 변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3년 동안의 시간이 실패였을지도 모른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의 좌절에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으니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훈련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최종 목표가 변화가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은 결국 목숨을 주기까지 헌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했던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누구누구 목사, 너는 앞으로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보다 사랑받는 목사가 되어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다. 그런 글들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도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내 신방을 한 번씩 갈 때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 번씩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동산병원 안에 있는 선교사 묘지인 은혜정원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14개의 묘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우텔 선교사라는 분의 그 묘지가 있는데, 이분은 1907년 10월 16일에 이 부부 선교사로 내한해서 이 대구 선교지부에 처음에 배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안동 선교지부 개설을 자원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어서 1909년, 그러니까 만 2년 지난 시간에 28살의 신혼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거기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묘비에 나오는 글귀가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am going to love them.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이곳에 왔다. 어쩌면 죽어서까지도 그 사랑을 참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그 선교사의 마음이 거기에 그 글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요,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그런 은혜들을 사실 누리고 있지 않나. 나도 그렇게 참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역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을 저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그 묘비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는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우리는 주로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참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영어 성경을 보는데 참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구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하고 마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있었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에 참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떤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좀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사실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들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정말 그분을 날마다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참 화려하게 쓰임받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사역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내일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먼저 받은 자로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또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